작년에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행복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6주 동안 뭐 한 주씩 이렇게 건너서 한 적도 있으니까 한 10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5번째 시간으로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 왕국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중에 뒤에 스탄 뭐 이런 이름 붙는 나라 아시죠? 아프가니스탄, 뭐 카자흐스탄, 뭐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는 지역을 일컬어서 중앙아시아라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그 중앙아시아가 있고요. 또 서쪽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이 터키 지역. 여러분 지금 보시는 초록색 그림에 초록색 있는 부분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위쪽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기에 이 오른쪽으로 오면 그쪽이 이제 스탄이라는 나라가 붙는 중앙아시아입니다. 이 중앙아시아를 넘으면 몽골이나 중국으로 들어가고요. 위쪽엔 러시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쪽 보면 이제 바벨로니아 뭐 여기 보시면 노란 그림 있죠. 그쪽 위에가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노란 곳을 건너서 조그만 그 길을 건너서 블랙시라고 되어 있는 흑해를 넘어서 왼쪽 끝단으로 이제 11시 방향으로 올라가면 이제 불가리아라고 하는 이제 유럽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한 동유럽. 그러니까 복음이 터키에서 이제 유럽을 향해 갈 때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동유럽은 웬만한 후진 국가보다 더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리아, 불가리아, 뭐 무슨 루마니아, 니아라고 돼 있는 나라들이 이 동유럽인데 굉장히 빈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 이 터키와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가는 길목,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이 스탄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기점에 있는 곳이 이 여러분 보시는 이 초록색의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 대륙 중국으로 들어오든지 중국 쪽에서 이제 육해로 걸어서 이제 유럽을 가려면 반드시 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이 초록색 구역을 지나야지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분기점에 바로 이 페르시아 바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지붕이라고 하는 이 자그로스 산맥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것이 이제 쭉 보면, 제가 카메라에서 나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페르시아 이 초록색 글씨가 있고 쭉 내려오면 페르시아 걸프, 뭐 페르시아만이 있고 뭐 여기 아라비아 사막 그쪽에 있는 이제 바다가 있는 것이죠. 이 아래쪽은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 이 초록색인데 거기에 이제 위에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아래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에요. 남쪽에 이 제가 말씀했던 자그로스 산맥이라는 4,000m가 되는 고원이 있는 물이 북쪽으로 이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그로스 산맥에 거주하던 아리안이라는 이 족속이 있었는데 이 유목민이 기원전 7세기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배하던 아수르라는 족속이 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붙잡고 있었던 이 아수르가 패망해 버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일제 치하에 있다가 이제 전 세계 대전에서 일제가 패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그거를 틈타서 독립을 쟁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쟁을 틈타서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의 원주민이었던 엘람과 메데라는 이 지역을 통일해서 건설된 제국이 바로 이 우리가 잘 아는 바사라는 지역이죠. 그때 페르시아의 3개의 국가를 통일했던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레스 칙령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가 딱 왕이 되니까
고레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이렇게 자유를 칙령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는 그 당시에 엄청난 세력을 모아서 주전 539년에 바벨론 제국까지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서 근동의 최대 군주로 이 고레스, 바사라는 왕국이 자리 잡게 되죠.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근대 고대 국가의 여느 왕들과는 달리 굉장히 너그럽고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 살고 있었던 다른 백성들이 원하는 지역이든 어디든 가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었고요. 무엇보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신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해 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이 키르스 원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쐐기 문자라고 하죠. 이렇게 어떤 글씨 이렇게 파갖고 모양을 내는 겁니다. 그런 쐐기 문자를 이 토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원판에다가 이제 글씨를 기록해 놓은 건데, 여기 보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권력을 갖게 됐는지, 자기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근동 국가의 지주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을 해놨는지 여기다 기록해 놓았어요. 여기 보면 자기가 썼던 정책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바사 왕국에 속한 모든 시민은,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그냥 바사 왕국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사 왕국의 점령을 당해서 살고 있던 노예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노예 제도를 금지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궁궐을 짓는 모든 일꾼들에게 노예를 포함해서 정당한 임금을 준다라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결국 이 고레스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고국인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너그러운 왕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바사 왕국의 너그러웠던 고레스라는 사람이 사용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웠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이제 고레스 왕이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이 캄비세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려고 하고 성벽을 쌓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다음에 왕이 됐던 캄비세스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가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아서 당신에게 대항하려고 하니까 이거 막으세요 라고 얘기해서 이 캄비세스 왕이 유대의 성전 공사와 성벽 공사를 어떻게 해요? 막아버려요. 중단시키죠. 그렇게 20년 가까이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이 캄비세스 다음으로 바사 왕국의 왕이 되는데, 이 다리오 왕이 즉위하던 때에 문서가 발견되는데, 이 고레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귀환시켜줬던 이 너그러웠던 고레스 왕이 썼던 칙령 문서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왕이었던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성벽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라고 허락했었구나. 이건 유대인들이 우리를 모함하거나 우리에게 반기를 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돼서 이제 다리오 왕 때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죠. 다리오 왕은 바사 왕국 영광의 극치를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이 다리오 왕 때 이 바사 왕국이 세계를 다 점령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페르시아가 쇠퇴의 길을 접어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300 영화 보셨어요? 스파르타 이거 있죠? 거기에 내용이 아마 이 다리오 왕 시절에 이제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바사 왕국이 자신의 등치를 막 키우면서 이제 지중해를 건너고 흑해를 건너서 페르시아를 건너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뭐 불가니아, 루마니아 이렇게 걸러서 그 당시에 새롭게 이제
막 차오르고 있었던 이제 그리스 로마에 이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정을 갔던 다리오 왕의 군사들이었던 이 페르시아 바사의 병사들이 완전 참패를 해버려요. 그게 마라톤 전쟁이죠. 거기서 이제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승리의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 병사 하나가 49.19km를 달려서 우리가 승리했다, 그 엄청난 바사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승전보를 알리지 않습니까? 결국 다리오 왕이 이렇게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 다리오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의 남편으로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통치 초기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애국과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성공하면서 아버지 다리오 왕이 했던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도 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이 답답한 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왕으로 계실 때 그리스 로마와 전쟁에서 패했던 그 마라톤 전쟁이 항상 마음에 남는 거예요. 야, 내가 바벨론과 애굽도 점령했는데 저 유럽 건너서 그리스 하나 점령하지 못한다니.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3년 동안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버지가 졌던 마라톤 전쟁의 복수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11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두 번째 전쟁을 가는데 거기서 참패해버려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부터는 진짜 타락의 길, 게으름의 길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하수에로 왕이 뭐 나라를 돌보는 게 아니라 향락에 빠지고요, 술에 취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이제 에스더서가 써지게 되는데, 이 무렵에 에스더가 바사 왕국,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의 샌드위치로 껴져 있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 복수하려고 페르시아의 전쟁 갔다가 참패하고 나서 술과 향락에 빠져서 지내고 있었던 때, 그게 바로 이 에스더서의 1장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강성했었는지가 나와요.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뭐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다. 인도는 어딘 줄 아시죠? 아시아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스라는 것은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넘어서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대륙까지 점령했던 아하수에로 왕. 근데 위쪽 북쪽으로 유럽을 점령을 못하는 거야. 그리스를 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전 세계의 127개의 지방입니다. 뭐 127개의 지방이지만 이 지방이 결국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렸던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과 연일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에스더서 1장에 나와요. 근데 4절에 보면 그 잔치를 얼마나 했냐면 자그만치 180일. 180이면은 30으로 나누면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을 잔치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하느라. 6개월을 잔치하는 거야. 매일 술과 향락에 빠져서. 그런데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호화스러운 잔치판을 벌인 이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그가 가지고 있는 부함과 그가 가지고 있는 왕권의 위엄과 자신의 크고 큼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잔치를 통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막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 동안 연일 잔치를 베풉니다. 이 180일의 호화로운 잔치가 끝난 어느 날 왕이 귀천간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서 또 7일간의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7일 동안 일어난 잔치에 금잔이 나왔는데 그 금잔의 모양이 각각 달라요. 금잔의 모양이 새겨진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각종 술을 다 해서 백성들이 자유롭게 마시게 할 정도로 엄청난 잔치를 7일 동안 벌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 날 7째 날에 벌어졌어요.
일곱째 날에 술을 마시고 거하게 취했던 아하수로의 왕이 7명의 부하들을 불러서 왕후였던 와스디를 불러올 것을 요청합니다. 야, 왕비 데리고 와. 오늘날로 말하면 양나영 데리고 와. 뭐 이런 거예요. 이춘추 데리고 오라고 이러는 거예요. 왕이 지금 술 취해서. 그 이유를 가리켜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아하수에르 왕이 자기 앞에 나온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아내의 왕비의 아리따움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이니까 경전이니까 되게 그럴듯한 멋있는 말로 표현하죠. 사실 이게 뭐냐면 술 취한 왕이 자기 아내를 마치 기생 부리듯이 술 취한 여자 불러갖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게 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려고 왕비를 부른 거예요. 이거를 왕비가 목숨 걸고 안 나갑니다. 왕비의 채통, 왕의 채통이 내가 술 취갖고 사람들 앞에서 술집 여자처럼 내가 하찮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생입니까? 왕후죠? 그러면서 안 나가요, 여러분. 결국 아내가 이것을 거절하니까 왕이 그냥 꼭지가 돌아버려요. 결국 이 일로 왕비 와스티가 어떻게 해요? 폐회돼요. 그냥 왕비에서 그냥 내려오게 됩니다. 아마 왕이 잔치로 인해 취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과시와 자기 자랑에 눈이 멀었던 이 아하수로의 왕의 명령을 얻은 와스디가 절대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불붙는 듯 하였다. 분노가 너무 치밀어 올라서 마음이 불탄 듯 했다. 그래서 그냥 그 순간 왕비를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는 사람이야. 이제 좀 정리가 되셨죠? 아마 이쯤 되면 목사님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얘기하니까 오늘 주인공이 그럼 에스더겠구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마 눈치가 빠른 분은 오늘 설교의 주제 그리고 주인공이 에스더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요, 에스더가 아니라 그녀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자존심,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르드게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게요.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를 설명하면서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멸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잡아갔던 포로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그 중에 에스더도 있었어요. 특별히 이 모르드게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갈 때 에스더의 부모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키워줬던 양육했던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어요. 그는 왕위를 폐회했던 아하수로의 왕이 어느 날 이 바사 왕국에 있었던 처녀들을 궁녀로 새로 뽑아서 그 궁녀 중에 왕후를 결정하겠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아닌걸 자기가 딸처럼 길렀던 자기의 친척 동생이었던 에스더가 한 그 동네에서 궁녀로서 추천돼서 이렇게 뽑혀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모르드게가 너 가면 너의 출신 절대 알리지 마. 너 유대인인 거 알리지 마. 이런 막 조언들을 하면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철저하게 알려줘서 에스더로 하여금 왕후가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아니 왜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기의 민족 출신을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 당시 바사 왕국에는요 유대 민족을 굉장히 경멸하던 그리고 유대 민족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수에로 왕이 왕후 간택을 할 때 에스더가 자격은 충분하고 너무나 좋은데 유대인인 것 때문에 혹시 간택에서 떨어질까봐 혹시 신변에 위협을 받지 않을까 해서 사촌 오빠가 너 절대로 네가 왕 앞에 불려가서 혹시라도 왕후가 되거든
네가 그 테스트 앞에 있을 때 너의 출신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되죠. 왕후가 돼요. 포로로 잡혀갔던 희망이 없이 멸망했던 백성의 이름 없었던 한 소녀 여자아이가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된 거예요. 왕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는 모르겠어요. 뭐 에스더의 입김이 좀 있었는지 또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수로의 왕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대궐의 문지기가 됩니다. 문을 수호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 된 거죠. 그리고 에스더의 지척에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늘 지키고 있고요. 조언을 해주면서 좋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별히 이 모르드게가 성전의 궁궐의 문지기로 있을 때 어느 날 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내시들의 음모를 엿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친척 동생이 왕비로 있으니까 잘못했다가는 친척 동생의 남편인 왕이 죽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내시들의 음모를 조용히 가서 왕비인 자기의 사촌 동생에게 알려요. 야, 지금 왕의 측근이었던 그 내시 있지, 걔네들이 암살하려고 해. 그러니까 네가 왕을 보호해. 그래서 이 사촌 오빠의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음모해서 왕을 지켜냅니다. 구출해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이 모르드게에게 엄청난 도전이 다가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3장에 읽었던 본문인데, 이 본문에 보면 이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이었던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이라는 사람을 이 바사에서 자기 다음 가는 바사 왕국의 2인자로 세우더니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하만에게 마치 나에게 절하듯이 절하라,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알죠?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절을 해요, 안 해요?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궁궐의 문지기잖아요. 문 열고 닫는 사람인데 왕에게 2인자의 자리를 받았던 하만이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 궁궐을 들어가는 대문을 통과하는데 왕이 분명히 조서를 내려서 하만이 지나가면 나에게 인사하고 절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만이 2인자니까 엎드려서 절하고 무릎 꿇어라 했는데 한 사람이 궁궐을 지나갈 때마다 나에게 절을 안 해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는 거예요. 무릎도 안 꿇습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이 같이 대궐문에서 문지기로 있었던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얘기해요. 야, 너 왜 그래? 미쳤어? 아유, 그래? 지금 왕의 명령이야. 왕이 하만에게 무릎 꿇으라 그랬잖아. 우리나라 2인자라고. 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무슨 일이야? 근데 모르드게가 들은 척을 안 해요. 그러다가 이 모습을 보았던 하만이 분노하게 되죠. 모르드게에 대하여 하만이 얼마나 분노하게 됐는지 하만이 함께 문지기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하만에게 이것을 알리니까, 특별히 알리되 뭘 알렸냐면 이 모르드게가 같이 동료들이 왜 너 하만에게 절을 안 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유대인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이니까 절을 안 한다라는 말을 하만에게 그냥 전한 거예요. 근데 하만이 그의 출신을 듣고서 분노합니다. 아마 하만이라는 사람이 바사 왕국에서 유대인들을 진짜 싫어하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유대인인데 나한테 절을 안 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분노하고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 전체를 죽일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왕을 설득해요. 왕이시여, 모르드게라는 놈이 저한테 절을 안 해요. 이것은 당신에게 절 안 하는 거랑 똑같지요. 당신이 하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가 누군 줄 아세요? 유대인이에요.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있어서는 안 돼요. 왕에게 대적할 거라니까요. 죽입시다.
그리고 날짜를 받아서 온 유대인들을 학살할 복수국을 꿈꿔요. 13절에 보면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지방의 유대인이라고 하면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일 것이다. 도륙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것이 지금 아수르의 왕이 지금 하만의 이 모함을 통해서 도장 찍은 거예요. 온 유대인 다 죽여. 완전 그 바사 제국 안에 있는 유대 민족의 씨를 말리겠다라는 그 계획을 하만이 세우고요. 이것에 아수르의 왕이 도장을 찍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모르드게가 그깟 무릎 한번 꿇으면 되지, 눈 한번 딱 감고 절하면 되지, 왜 안 했을까? 끝까지 왜 안 절했을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 성경은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사람한테 왜 무릎 꿇지 않았는지 절하지 않았는지 명쾌하게 이야기 안 해요. 적어도 에스더서에서는. 무슨 자존심에 무슨 이유에 왕이 명령한 것.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으면서 왕에게 얼마나 많이 절했겠어요.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했겠죠.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인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만이라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절 안 하고 무릎 꿇지 않았을까? 성경이 이것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연구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 힌트가 나오는데 그것이 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준비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힌트예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아멘. 여기 보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이 유대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슨 우리가 뭐 제사상에 가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마호메트, 무슬림 저기에 가서 이슬람 사원에 가서 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아닙니까? 하만이라는 사람한테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두 번째 힌트가 나오는데요. 1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볼게요. 준비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아수르의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는데 하만을 가리켜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아각 사람, 즉 함무다다의 아들이었다. 여기서 아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힌트를 가지고 오늘 본문 절하지 않았다라는 본문이 쫙 끝나는 8절부터 9절, 10절 가면 10절에 딱 이게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되.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이래요. 근데 그 아각 사람이 뭐래요? 유대인의 대적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각이 맞춰져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유대인이었고 그 대상이 어때요? 아각 사람인데 아각 사람은 자신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다? 대적이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대적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대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아각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아각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아각은 누굴까? 아각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상 15장에 처음 나옵니다. 아각이 누군지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셨던 명령이에요. 거기에 아각이라는 게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아말렉 가서 전쟁해. 근데 아말렉을 치되 아무것도 남기지 마. 사람, 동물, 모든 것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뭐 쥐새끼 하나라도 접시 하나라도 다 불태워서 진멸해. 그런데 사울이 이것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자, 사울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볼게요. 사무엘상 여기 보면 15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명령받고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하고서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 사울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아각 나오죠. 자, 아말렉의 왕이 누구예요? 아각. 자, 봅시다. 읽읍시다. 두 번째 줄부터.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각 왕은 사로잡고 백성들은 죽인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줄,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을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 남녀노소, 그 다음에 젖먹는 아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낙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보기에 그 중에 하찮은 것은 다 죽이되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살려주고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취하고 남겨두었다라고 말해요. 나중에 이 소식을 안 사무엘이 와서 대발로발합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칼을 들고 아각을 죽여요. 이 사울이 남겨두었던 이 아각의 자손들과 여기서 말하는 여기 아말렉 사람들의 남겨졌던 사람들 중에 누구예요? 그 아각 사람 중에 하만이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사울이 남겨두었던 하찮은 것만 남겨두고 여기에 보면 좋은 것, 자기에게 알랑방구 끼는 사람, 그 다음에 왕이시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와갖고 아부하고 돈 주고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 아각은 죽었고요. 아각에 속했던 사람들 몇 사람들을 살아남겨 주었으니 그것이 시대를 지나고 시대를 지나고 시대를 지나서 아말렉이 진멸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고 남은 후손 중에 하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뭐 안 한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에스더서의 표현, 그 다음에 유다인의 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던 아말렉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로 대표되는 유대민족, 그러니까 유대민족이죠. 모르드게가. 이 모르드게로 대표되는 유대민족이 하만으로 대표되고 있는 아말렉 족속에게 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왜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야 되죠. 이것은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했었는지,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었는지 알게 돼요. 왜 유다 백성에게 이 아말렉, 아각 사람들이 대적이었는지를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아말렉 족속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에서입니다. 창세기 36장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가 누구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에서죠. 그 에서가 아들을 낳았어요. 엘리바스. 그 엘리바스가 또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이 뭐예요?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에돔 족속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철천지 원수였던 에돔 족속의 하나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 에돔 족속의 족장이자 아말렉이라는 에서의 뿌리가 가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거예요. 창세기에 이어서 아말렉 족속이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출애굽기에 있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길을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쳐서 전쟁을 걸어왔던 처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백성이 나옵니다. 그 백성이 누구인지 아세요? 아말렉이라는 놈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들어서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쳐서 공격했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했던 백성들이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이 전쟁을 막 도발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내가 쓸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내가 내일 아침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갈 테니까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하고, 아침에 날이 밝자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하늘에 손을 높이 들고 막 기도를 하죠. 그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홀이라는 사람이 주변에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히고 옆에서 손을 막 붙들어줘서 결국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으로 대적해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온 사람.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을 붙지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책에 기록해서 두고두고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머리만 넣지 말고 족보에도 좀 기록하고, 아말렉이 우리가 출애굽했는데 처음으로 뒤로 와서 우리를 공격했던 야비한 백성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일기장에 기록하듯 기록하래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날마다 그것을 상기하게 하라.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아말렉은 용서하면 안 돼. 아말렉이 우리 뒤를 쳤어.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이야. 이게 어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까지 싸워야 되는 일선에 쓴 사람이잖아요. 끊임없이 승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어떻게 보면 천국 갈 때까지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의 귀에서 끊임없이 들려야 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했다. 그 백성들은 가만히 두면 안 돼. 천국 갈 때까지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말렉을 내가 없이 할 거야. 역사 속에 기억도 안 나고 천하에서 사라져버리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모세가 듣고 그것을 기념하여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쌓아요. 그 여호와 니시라는 그 제단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어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또다시 아말렉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신명기 25장에서 25장 18절에서 아말렉에 대하여 모세가 설명할 때 이렇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늘 나타나서 피곤할 때 뒤에서 우리를 약탈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약한 자들을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므로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우리의 대적이다라고 모세가 유언을 남기면서 아말렉 가만두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일켜라. 아말렉은 가만히 두면 안 돼.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야. 너희가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우리 영적으로 말해볼까요? 천국 갈 때까지 아말렉이 있을 거니까 긴장해. 아말렉 전쟁에서 이겨내야 돼. 이거를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버리고 아수르에게 멸망해버리고 포로로 가서 바사 왕국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이름 없는 그러한 한 사람에게까지도 이 역사가 다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백성은 아말렉에게 무릎 꿇어서는 안 돼. 아말렉은 진멸했어야 돼.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진멸한 것처럼 사울 왕이 남겨두면 안 돼. 타협이 없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진멸하시고 싸울 것이라고. 걔네들 남겨두지 않겠다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겠다고. 근데 누구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제2인자로 섰는데 그가 누구예요? 아각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이 싫어하던 민족의 철천지 원수였던 아말렉 사람, 그 사람에게 절을 하라고? 용납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모르드게가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내가 목숨 거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진멸당한다 할지라도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바사 왕국에 살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칼날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백성들은 절대로 아말렉에게 무릎 꿇지 않아. 하만에게 엎드리면 안 돼. 우린 여기에서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자존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드게를 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영적인 아말렉이 있어요. 하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 때론 타협하고요, 약한 모습 보여요, 무릎 꿇어요. 왜 돈 앞에서 이렇게 째째해지는지, 왜 사람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는지, 환경 앞에서 왜 이러는지, 아말렉 앞에서, 하만 앞에서 그냥 꼬꾸러져요. 포기해버려요. 쉽게 예배를 포기하고 쉽게 기도를 포기하고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의 양심을 돈 앞에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런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런 시대를 향해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처럼 자존심 지켜. 그리스도인이 돈 따위에 엎드릴 거냐? 그리스도인이 세상 따위에 엎드릴 거냐? 그리스도인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엎드릴 소냐? 아니라는 거죠. 신앙인의 자존심 지키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것들을 방해하는 영적인 하만의 공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를 발목 잡는 아말렉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절하면요, 사울 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성령 떠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걸 아는 거야. 난 절대 무릎 꿇지 않아. 내가 무릎 꿇지 않아서 우리 가족이 학살되더라도, 내가 무릎 꿇지 않아서 우리 사업이 어려워지고, 내가 무릎 꿇지 않아서 가정경제가 위태위태하고, 내가 무릎 꿇지 않아서 직장에서 갈굼을 당해도 난 절대 무릎 꿇지 않아. 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높은 뜻 선교의 대표이신 김동호 목사님, 제가 설교 자주 얘기하니까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은퇴 후에 폐암이 찾아오셨어요. 평생토록 교회의 수만 명의 성도들을 신방하지만 자기가 암 환자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알아요, 암 환자의 고통을. 근데 자기가 폐암이 걸리니까 이 원로 목사님이 진심으로 암 환자들을 대한 애환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은퇴 후에 항암을 치료하셔서 살이 쪽 빠져서 한 집회에 초청됐는데 암 환우들을 위한 위로의 집회를 초청받았어요.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하셨던 수많은 설교인데 저는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얘기를 해요. 이게 한 영화의 대사예요. 이게 뭐냐면, 성도님들,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합니까? 우리가 말기암에 걸렸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포기합니까? 우리가 설령 암에 걸렸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영화에 이런 말 대사가 있더군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돈 없어도니까 가오 잡자, 이거예요. 설령 암이
설령 병이, 설령 돈이, 설령 삶의 문제가, 환경이 우리의 목을 옥죄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 포기하지 맙시다. 이런 도전을 해요. 와, 그때 막 박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박수가. 오늘 모르드게가 소리 없는 아우성하는 거예요. 야, 내가 명예가 없지 가오가 없어서 저 빌어먹을 아말렉에게 무릎 꿇어야 되니? 내가 돈이 없지 신앙이 없어서 돈 앞에 무릎 꿇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내가 환경 그까짓 것 내가 신앙의 자존심 세워야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오 잃어버리지 말자. 그리스도인다운 자존심의 가오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이것이 오늘 모르드게가 외쳤던 모습이에요. 야, 내가 목숨 걸고 사람들이 지가 뭐라고 뭔 유대인 포로 돼갖고 끌려온 주제에 무슨 유대인이야 하지만 내가 우리나라 패망해도 내가 여호와 신앙 하나님이 명령한 그 믿음의 신앙 지키는데 내가 뭐 어쩌라고 난 그거 지킬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여성들의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여자로서 포기할 수 없는 자존심 있죠. 김유승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자로서 나이가 먹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장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님 있으시죠?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때로 이 자존심이 무너질 때 우리가 아하스로의 왕처럼 화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 왕후 주제에 왕이 불렀는데 확 그러면서 그냥 패해버리잖아요. 죽여버려요. 갑자기 나에게 여성으로서의 자존심 남편이 확 건드려 누군가 자녀가 엄마의 자존심 확 건들 때 하만처럼 내가 너 가만히 안 둬 기만을 네가 엄마 자존심 건드리고 네 어쩌 그래? 이러면서 막 끝까지 따라가서 하만처럼 내가 복수할 거다 이런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런 표현 쓰세요. 그깟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존심은 아수로의 왕의 자존심도 아니고 하만의 자존심도 아니고 모르드게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존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수로의 왕도 결국은요 하나님 아니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 아니었으면 내시들의 반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 남자의 자존심이 있어요. 내시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죽었을 사람이에요. 하만도 결국 지가 걸었던 대나무에 자기 몽 빼다로 죽잖아요. 자기가 죽은 거야 무덤 파는 거. 근데 이 얘기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에스더서의 결과는 뭐냐면 말 같지도 않은 세상 자존심 세워봤자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모르드게가 아수로의 왕의 자존심도 아니고 하만의 자존심도 아니고 신앙의 자존심을 지켰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게 에스더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에스더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의 자존심 지킬 때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을 흔들어버리는 아말렉과 하만의 위협 가운데 절대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인의 절개를 지킬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서 10장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 10장 자 2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않았냐. 자, 아수로의 왕이 이 사건 뒤에 모르드게를 세웠어요. 그 세운 것을 바사 왕국의 모든 기록과 역대 지사에 다 남긴 거야.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야? 경주 불국사에 가면 역사 기록 막 있고 박물관에 가면 조선 왕조 실록 있죠. 그 왕조 실록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의 결과가 3절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할렐루야. 유다인 중에 어떻게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말 같지도 않은 인간의 자존심이나 환경의 자존심 내세우는 게 아니라 신앙인의 절개와 자존심 지켰더니 결국 아수르의 왕이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를 자기 다음 가는 바사 왕국의 2인자로 삼아요. 마치 요셉처럼.
사실 바로왕이 요셉을 세운 거지 바로왕 위에 요셉이 있었던 거 아세요? 바로왕도 요셉 없었으면 7년간의 흉년 때 죽어버렸을 거예요. 아하수에로도 똑같아요. 모르드게가 줄 게 없어서 2인자 자리 준 거죠. 성경에 보세요. 모든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한 사람, 모든 종족을 안위하게 했던, 쉬게 했던 사람이 뭐예요? 아하수에로가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라 모르드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심을 지켰던 사람, 그 사람이 남의 나라에서도 왕 다음 가는, 아니 왕의 버금가는, 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영적 자존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킬 때 나라는 결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에 뭔가 느끼는 게 있고 깨달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믿음, 이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는 정리하는 결론을 그 안에다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어떤 환경이 펼쳐지더라도요,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요, 어떤 나를 부르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절대로 신앙의 절개와 자존심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돈 앞에서 무슨 예배야? 돈 앞에서 무슨 기도야? 돈 문제 앞에서 내가 무슨 예배의 자리야? 내가 사람 문제 앞에서 내가 환경 문제 앞에서 건강 앞에서 뭐가 필요해? 그냥 다 포기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여호와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는 반드시 아말렉 있어요.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여호수아의 귀에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자존심 지키라고 한 게 들려야 됐다라는 건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여호수아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귀에 들려야 될 게 뭐예요? 아말렉이 들어오면 상황 환경 보고 한 걸음 좀 물러서 봐. 자존심 뭐가 필요해? 그것 좀 내려놓지. 무슨 신앙이고 무슨 예배고 무슨 믿음이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먼지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천국을 가야 되는 우리의 귀에 늘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르드게가 가졌던 절대 포기하지 않아. 신앙의 자존심 끝까지 지킬 거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킬 거야. 이러한 우리의 다짐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얻었던 바사 왕국에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모르드게가 지켰던 신앙의 그 자존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기도, 나의 직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부르심, 나를 향한 믿음의 정체성,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손을 들어서 그 아말렉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험의 장소에서 능히 그것들을 이겨서 우리가 종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승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킵시다. 끝까지 지킵시다. 그리하여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